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무서운 업이라 하였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는 꽃을 피우고 나쁜 말 한마디는 서리를 내린다고 옛 어른들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매일 입 밖으로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 부처님께서도 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펴보면 참으로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똑같은 조건에서 시작했는데도 어떤 사람은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막히기만 하는 것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단순히 타고난 운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를 깊이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성공하고 운이 따르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과 마음가짐이 남다르다는 점입니다. 예전 같으면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며 원망부터 했을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을 유심히 관찰해 보니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그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이것도 배움이다. 분명히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나간 시절 같으면 남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부러움과 질투가 앞섰을 것입니다. 지금은 진정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옛날 같았다면 작은 실수를 해도 나는 왜 이렇게 못하나 하며 자책했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수를 해도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되라고 말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나였다면 어려운 상황이 오면 포기하고 싶다는 말부터 했을 것입니다. 지금의 나는 진정 성취하는 사람들은 어려울수록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계신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깨달음을 안겨드릴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의 힘과 마음가짐의 비밀을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자신을 향한 말의 힘입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볼 때, 혼자 있을 때, 잠자리에 들면서 하루를 정리할 때,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과 대화를 나눕니다. 이때 우리가 자신에게 하는 말이 바로 우리 인생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어느 조용한 새벽, 중림정사에서 한 제자가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좌절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가을바람에 떨어진 낙엽처럼 힘없어 보였습니다. 제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뭘 해도 잘 되는 것 같은데 저만 유독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이도 이제 50을 넘어서니 뭘 새로 시작하기에는 너무 늦은 것 같고 머리도 예전 같지 않아서 기억력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 저 자신에게 실망하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녁 하늘에 떠오르는 별들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 별들을 보거라. 별은 스스로 빛날 때 가장 아름답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 저 별이 스스로에게 나는 다른 별들보다 작아, 나는 빛이 약해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순간부터 그 별은 정말로 어두워질 것이다. 별의 빛은 자신을 믿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그대가 매일 자신에게 하는 말이 그대의 빛을 결정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경험이 쌓이고 있다. 지혜가 늘어나고 있다고 말할 때 그대 안에 부처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한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진정한 성장은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다. 마치 대나무가 오랫동안 뿌리를 내리다가 어느 순간 하늘로 치솟듯이 그대의 진정한 성장도 지금 시작될 수 있다.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부터 제자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에게 다른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나는 머리가 나빠서 안 돼. 나는 운이 없어. 우리 집안은 원래 그래. 나이 들어서 이제 늦었어. 남들처럼 잘할 수 없어. 이런 말을 반복할 때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보이지 않는 벽을 쌓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말을 자신에게 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경험이 쌓이고 있어. 지혜가 늘어나고 있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어. 그들은 어려움을 만나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배움이야. 이것도 지나갈 거야.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야. 더 강해지는 기회야.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기회야.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법의 근본이며 마음이 주인이고 마음에서 모든 것이 생겨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입으로 말하는 것들이 모두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신에게 좋은 말만 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마다 오늘도 멋져 보이네. 점점 더 좋아지고 있어. 건강해 보여. 지혜로워 보여라고 말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정말로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타인을 향한 말의 힘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또 다른 특징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교술이 아닙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수의찬탄의 정신입니다. 남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진심으로 기뻐하고 칭찬하는 것입니다. 해질녘 영축산 기슭에서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이 제자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마치 바람에 흔들리는 호수처럼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다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부러움과 질투가 올라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될까? 나도 열심히 사는데 왜 저 사람만 좋은 일이 생길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 자신이 너무 초라해 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원에 핀 여러 가지 꽃들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저기 매화나무를 보거라. 매화는 추운 겨울에도 아름다운 꽃을 피운다. 그런데 매화가 벚꽃을 보고 질투한다면 어떻게 될까? 매화는 자신의 향기를 잃어버릴 것이다. 벚꽃이 매화를 부러워한다면 벚꽃도 자신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잃을 것이다. 하지만 매화가 벚꽃의 아름다움을 인정하고 칭찬할 때 정원 전체가 더욱 아름다워진다. 벚꽃이 매화의 향기를 격려할 때 두 꽃 모두 더욱 빛이 난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할 때 그 좋은 기운이 그대에게도 돌아온다. 이것이 바로 인연의 법칙이다. 좋은 마음을 보내면 좋은 마음이 돌아오고 좋은 말을 하면 좋은 말을 듣게 된다. 제자는 그 순간 깊이 깨달았습니다. 남을 질투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해치는 일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 주변에는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좋은 기회들이 찾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성공을 보고 질투하거나 비판합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그래.
뭔가 뒷배경이 있을 거야.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이런 말들을 합니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어떻게 하셨어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축하드려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왜 그럴까요? 좋은 말은 좋은 인연을 부르고 좋은 인연은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보도 먼저 알려주고 좋은 기회도 먼저 소개해줍니다. 반대로 남을 질투하고 비판하는 말을 자주 하는 사람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갑니다. 누가 부정적인 말을 자주 하는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는 좋은 기회도 오지 않고 좋은 정보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세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감사의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항상 감사하다는 말을 자주 합니다. 작은 일에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예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가을날 저녁, 고요한 정사뜰에서 한 제자가 마음의 무거움을 안고 부처님께 다가왔습니다. 제자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마치 구름에 가려진 달처럼 어두워 보였습니다. 제자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요즘 세상이 너무 팍팍해 보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일은 힘들고, 젊은 사람들은 예의가 없고, 정치인들은 믿을 수 없고, 이웃들은 서로 관심도 없어 보입니다. 감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불평할 일만 가득한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에 떠 있는 별빛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을 보거라. 그대는 숨을 쉬고 있다. 이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 아닌가. 그대에게는 건강한 몸이 있고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저 별빛을 보거라. 별들은 매일 밤 우리를 비춰준다. 공짜로 말이다. 바람은 우리에게 시원함을 주고 비는 목마름을 해결해준다. 이 모든 것들이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 그대가 불평할 일에만 집중하면 불평할 일만 보인다. 하지만 감사할 일에 집중하면 감사할 일들이 끝없이 보인다. 같은 세상인데 그대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되는 것이다. 제자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선물들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는지를 말입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를 찾습니다. 비가 오면 어떤 사람은 우산 없이 나왔다며 짜증을 내지만 어떤 사람은 가뭄이 해갈되어서 좋다. 공기가 맑아져서 좋다고 말합니다. 교통이 막히면 어떤 사람은 시간 낭비라며 화를 내지만 어떤 사람은 음악을 들을 시간이 생겼다. 생각할 시간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세상에는 감사할 일과 불평할 일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어느 쪽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감사의 말을 자주 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더 많이 생깁니다. 이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 그것이 더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업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좋은 마음을 내면 좋은 결과가, 나쁜 마음을 내면 나쁜 결과가 돌아옵니다. 네 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용서의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용서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을 자연스럽게 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성인이어서가 아닙니다. 용서가 자신에게 가장 이롭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른 새벽 정적이 감도는 정사의 개울가에서 한 제자가 깊은 분노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처럼 어둡고 거칠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돌들을 쥐고 있었고 하나씩 개울물에 던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다가가시자 제자는 격정적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배신한 그 사람을, 제 가족을 힘들게 한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밤마다 그 일이 생각나서 잠을 이룰 수가 없고 그 사람 생각만 하면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저는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서 돌 하나를 가져가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이 돌을 보거라. 지금 그대가 이 돌을 꽉 쥐고 있으면 그대 손이 아프다. 하지만 내가 이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맞힌다고 해도 돌에 맞은 그 사람보다 던진 나의 손이 더 아플 것이다. 원망도 마찬가지다. 그대가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것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고 그 사람에게 던지려고 하는 것과 같다. 던지기도 전에 그대 손이 먼저 탄다. 그 사람은 멀쩡히 살고 있는데 원망하는 그대만 아프고 병들어간다.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대를 위한 것이다. 용서하는 순간 그대가 자유로워진다. 원망의 사슬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제자는 손에서 돌을 놓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원망과 분노의 말을 계속하면 그 독이 가장 먼저 자신을 해칩니다. 마치 뜨거운 숯을 남에게 던지려고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남에게 던지기도 전에 자신의 손이 먼저 탑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용서할 수 없어. 절대 잊지 않을 거야. 언젠가 복수하겠어. 이런 말을 계속하면 그 사람은 멀쩡히 잘 살고 있는데 원망하는 자신만 병이 납니다. 긴장으로 잠도 못 자고 소화도 안 되고 혈압도 올라갑니다. 반면에 용서의 말을 하는 순간 우리 마음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동안 원망에 묶여있던 에너지가 풀려서 새로운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용서의 힘입니다. 5번째 부처님의 가르침, 희망의 말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항상 희망적인 말을 합니다. 잘 될 거야. 기회가 올 거야. 더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길이 있을 거야. 해결책이 나타날 거야. 이런 말들을 자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그들이 우주의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깊은 겨울밤, 고요한 정사에서 한 제자가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그는 전혀 느끼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너무 어두웠기 때문입니다. 마치 깊은 동굴 속에 갇힌 것 같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께 힘없이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업은 망했고, 건강은 나빠지고, 가족들은 저를 실망스러워합니다. 이제 50이 넘은 나이에 무엇을 새로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습니다. 어둠만이 앞에 있을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지금이 가장 깊은 밤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새벽이 가까이 왔다는 뜻이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동쪽 하늘에서 새벽별이 떠오른다. 그대의 인생도 지금이 가장 어려울 때라면 새로운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겨울이 가장 춥고 메마를 때 땅속에서는 새싹이 준비되고 있다. 봄은 반드시 온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섭리다. 그대의 인생도 마찬가지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큰 성장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마음이 젊으면 언제라도 새 출발할 수 있다. 느티나무를 보거라. 수백 년을 살면서도 매년 새로운 잎을 내고 새로운 가지를 뻗지 않느냐? 그대도 언제든 새로운 꿈을 꿀 수 있다. 제자는 그 순간 마음에 작은 희망의 불씨가 타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은 변화합니다. 좋지 않은 상황도 언젠가는 변합니다. 이것이 재행무상의 진리입니다. 영원한 고통은 없고 영원한 기쁨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흘러갑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오고, 겨울이 지나면 다시 봄이 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시기가 있으면 반드시 좋은 시기가 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이자 우주의 섭리입니다. 여기서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제자는 어려서부터 말이 느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경전을 금방 외울 때도 이 제자는 한 구절 외우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어느 날 이 제자는 마음이 무거워져서 조용한 숲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만 유독 뒤처지는 것 같아서 속상했습니다.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인가 보다. 다른 사람들처럼 될 수 없나 보다.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나 보다.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못할까? 스승님께 실망만 드리는 것 같다. 차라리 떠나는 게 낫겠다. 이런 절망적인 말들을 혼자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 이 제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마음을 다 아시고 계셨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너는 매일 나는 기억력이 좋아지고 있다. 나는 지혜가 늘어나고 있다. 나는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보거라.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잘할 때마다 정말 훌륭하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말해보거라. 또한 매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수행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말해보거라. 그리고 과거의 실수들을 모두 용서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어보거라. 이 제자는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했습니다. 매일 자신에게 격려의 말을 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칭찬의 말을 했고, 모든 것에 감사하다고 말했고, 자신을 용서했고, 희망적인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니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신감이 생겼고 집중력이 높아졌습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억력이 정말로 좋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경전을 외우는 속도도 빨라졌고 이해하는 깊이도 깊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몇 개월이 지난 후 이 제자는 부처님의 모든 말씀을 기억하는 놀라운 능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후 경전을 편찬할 때 이 제자가 중심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제자는 늘 말했습니다. 내가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말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과거를 용서하고, 미래의 희망을 품었더니 정말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의 힘이 나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5가지 말공양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통해 복을 쌓으려면 5가지 공양을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애 공양입니다. 매일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오늘도 건강해 보인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다. 오늘 하루도 잘할 수 있다고 말해 보십시오. 양치질을 하면서도 내 치아가 건강해서 감사하다. 입안이 깨끗해져서 기분이 좋다고 말해 보십시오. 외출하기 전에는 오늘도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좋은 일들이 생길 거야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도 수고했다.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것이다 라고 격려해 주십시오. 이것을 21일간 계속하면 마음의 변화를 느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수의공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성공과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정말 축하드린다. 대단하시다. 부러워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 보십시오. 가족이 무언가를 잘했을 때 잘했다. 자랑스럽다고 말해 주십시오. 직장에서 동료가 성과를 냈을 때 정말 대단하네요. 많이 배웁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이웃이 좋은 소식을 전할 때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축하드려요 라고 말해 주십시오. 이런 말들이 주변에 좋은 인연들을 불러옵니다. 세 번째, 감은공양입니다. 하루에 3번 이상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새로운 하루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식사할 때 음식에 감사하다고 말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 종일 무사했음에 감사하다고 말해 보십시오. 길을 걸을 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도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작은 일에도 감사를 표현하면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네 번째, 자비공양입니다. 용서와 이해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 실수를 했을 때 괜찮습니다. 이해합니다. 다음에 잘하면 됩니다 라고 말해 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가 약속을 어겼을 때도 바쁘셨겠어요. 이해해요. 다음에 만나면 되죠라고 말해 보십시오.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도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어. 이제 더 잘할 수 있어라고 용서의 말을 해 보십시오. 이런 자비로운 말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만듭니다. 5번째, 원력 공양입니다. 희망과 꿈에 대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매일 자신의 꿈과 목표에 대해 긍정적인 말을 해 보십시오. 나는 반드시 건강해질 거야. 나는 더 행복해질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야. 반드시 길이 있을 거야 라고 말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내일은 더 좋은 날이 될 거야. 좋은 사람들을 만날 거야.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될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잠들어 보십시오. 그대의 마음에 좋은 말이 머물면 그 순간부터 좋은 운과 복이 따르기 시작하리라.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눈 부처님의 5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첫째, 자신을 향한 말의 힘입니다. 스스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타인을 향한 말의 힘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이 좋은 인연을 만듭니다. 셋째, 감사의 말입니다. 감사를 표현할수록 감사할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납니다. 넷째, 용서의 말입니다. 용서하고 놓아주는 말이 마음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다섯째, 희망의 말입니다. 희망적인 말을 할수록 희망적인 미래가 펼쳐집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나아가고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매일 조금씩만 좋은 말을 늘려가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면서 좋은 기운이 온몸에 퍼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입으로 천천히 내쉬면서 나쁜 기운들이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5번 정도 반복해 보십시오. 마음이 한결 평안해지실 것입니다. 앞으로 말을 하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나와 상대방에게 도움이 될까? 기분을 좋게 만들까? 힘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말만 골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반드시 좋은 변화가 찾아올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일상에 스며들어 매일매일이 더 행복하고 평안하기를 바라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변화를 경험하셨나요? 혹시 말의 힘으로 좋은 일이 생긴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는 연등지의 채널이었습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호 속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고 항상 건강과 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